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빨리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구약 370쪽에 있는데 우리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한 장씩 우리가 읽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을 하나씩 이제 카톡에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를 한번 PPT 보여주세요. 사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 한 400년 정도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왕정 시대가 열릴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장소는 이렇게 1장에서 21장까지 있고요. 사사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제비를 뽑은 땅에 대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정복을 안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체로 하면 사사가 12명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드온은 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벌였던 이곳이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분배되어서 이 땅에 살았는데 또 그래서 사사를 보면 사사가 유다 지파의 운니엘,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에훗, 그다음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 여기,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지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갈,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돌라,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야일,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의 입다 갓 지파, 그다음에 입산,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엘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압돈, 그다음에 삼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사
처음에 2번, 그 다음에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것은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 3손까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사들이 지파별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드보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단 지파까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그 사사를 읽을 때 사사 시대를 읽을 때 그렇게 돼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다음 쭉쭉 넘겨서 다음 장으로 오늘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 때에는 그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을 했어요. 징계를 하면 이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셔요.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들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면 또 다시 죄를 짓고 그게 이제 12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사를 읽으시면서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그 잘못을 계속 하더라도 나는 소망이 없는 놈이야. 나는 정말 이 일을 계속 반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사가 12명인데 12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드온의 사사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기드온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제 사사가 됐어요. 사사가 됐는데 아까 그 장소요. 므낫세 지파의 됐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6장 12절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수탈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지으면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숨어서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이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살짝 숨어서 이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할 때는 이제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겨우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떨면서 무서워서 담대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안 뺏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이 다음 장이요. 넘겨줘 보세요. 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면 놔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네가 지금 곡식을 다 뺏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할 텐데 그런 걸 내가 다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포도주 팁에서 이 조그만 곡식이도 안 뺏기려고 하는 그 미디안의 그 사람들에게 안 뺏기려고 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 다 물리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이제 약한. 그랬더니 이제 대답할 때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 쳐서 물리치겠다. 물리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영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보영자매 아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공회사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안 그랬어요. 기드온은 뭐라고 하냐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걸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맞는가 그게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성경을 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처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표징을 또 한 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였죠. 마치 이게 이 기드온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를 해요. 표징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보시면 6장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양털이거든요. 자,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자, 그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양털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네.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죠. 전 그림. 전 그림이 양털이에요.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다가 다음 장이요. 양털에다가 이제 놔두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놔둬서 이 이슬이 내리면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이 바깥에는 땅들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물이 내리고 습기가 차서 그리고 이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달이 이제 38절 말씀처럼 짜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깥에는 다 말랐는데 여기만 양털에만 물이 찬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원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그래 이번엔 반대로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양털은 마르고 바깥에는 이슬이 가득 차게 해달라는. 그랬더니 또 그대로 된 거예요. 한 번은 양털만, 한 번은 양털 말고 이 바닥에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다음 장이요. 전쟁을 하러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보면 이제 기드온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 이스라엘 이 평지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전쟁을 벌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자, 차이를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 이 기드온이 행했던 일들을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얼마를 그들이 이제 전쟁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있으면 13만 5천 명이 있었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있었는데 13만 5천 명을 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숫자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봤을 때에 한 3만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자, 7장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시작.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쪽에 있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모레산과 길보아 산
그리고 이제 하루셈 근처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쳤죠. 그랬는데 이제 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있냐? 여기 13만 5천 명이 있는데 두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됩니다. 아까 3만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3만 2천 명이었는데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얼마나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10,000명이 남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또 이제 하나 더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아까 하루셈이 있잖아요. 이 셈. 이 하루셈이 가서 그 사람 중에서 물 먹는 것을 이제 그 본 거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에게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또 그 하루셈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인 사람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같이 하셨. 예. 그랬더니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고 다음 장이요. 네, 그림 그 그림이요. 앞에 그림 한 번 더 누르면 예.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이 하루쌤에 물을 마시러 갈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예, 아까 그림 예.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어서 물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서서 이제 손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마신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만 300명이고 10,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이게 300명만 그렇게 먹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10,000명 중에서 그렇게 했다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명만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300명만 3만 2천 명이 나왔거든요. 그런 중에서 2만 명 보내고 2만 2천 명 처음에 보내고 무서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10,000명 중에서 또 99,700명 보내고 300만 남았어요. 그래서 300명으로 미디안 전쟁에 승리를 해요.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나팔을 불고 또 횃불을 가지고 횃불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막 질러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을 먹을 때 전쟁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고기를 처박아서 먹는 사람이고 주의력이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이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사건이에요. 기드온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양털 사건하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13만 명의 그 위대한 사람을 이긴 걸 생각해요. 13만 명 대 13만 5천 대 300명, 한 400명 이상씩, 한 사람이 400명 이상이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했으면 그것은 사람이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숫자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진 않아요. 작은 사람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도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숫자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건들, 그리고 이 구원은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몇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